안녕하세요.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조용한 비전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애들은 가라고 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었던 모압에 대한 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 대해서 주님이 정말로 남김없이 그들의 죄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우리는요, 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항상 봐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었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심판의 목적은 멸절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드러나요. 일단 얼마나 주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인지 그것이 15장과 16장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전의 화려함과 이전의 그 풍요로움이 오히려 더욱더 비극의 기폭제가 될 정도로 정말 온데간데 없이 예전의 그 아름다움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8절인데요.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아멘. 포도나무 가지가 광야에 이르고 바다를 건널 정도로 드넓게 펼쳐져 있던 곳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지는 것이 바로 모압의 그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주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멸망의 이유는 바로 이거죠. 6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아멘. 심판의 원인, 항상 멸망하는 핵심적인 원인,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저 거만함, 으스댐 정도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했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 이것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겸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찌 됐든 주님이 이렇게 이들의 교만을 말씀하시면서 멸망시키겠다, 그들은 결국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멸망하는 와중에도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절입니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서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 마지막 순간마저 누구를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산당, 자기의 신당에 있는 자기의 신, 우상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고요, 내 입술이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서두에 이 모든 심판의 핵심과 목적,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었잖아요. 심판의 목적, 멸망 선고의 핵심,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요, 주님이 11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의 마음,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의 마음, 이것이 바로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멸망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애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레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아멘.
애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5장도 모압에 대한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키겠다는 경고인데요. 그때도 5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울부짖는도다. 네, 이들에 대해서 멸망과 심판을 선고하고 계시지만 이 죽음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래 너 그렇게 살다 죽어라. 절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구나. 이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너희의 마음을 보는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압과 암몬은요 본래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뿌리가 같아요. 아브라함과 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으로 갈라지게 되었지만 주님의 마음은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자들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래 주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더니 결국 망하는 거나 꼬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는도다 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관점과 시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느라고 이렇게 사는데 너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렇게 멋대로 살면서 아주 즐겁지. 어디 한번 끝을 보자. 멸망할 것이다. 통쾌함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애통하며 애곡하며 오늘 여기 모압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라고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유다인지 모압인지 약간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유다이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든 모압이든 심판을 받는 대상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방향은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때 보면 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네, 너는 이 혼란한 시기에도 공의로 판결하고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줘야 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압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둘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4절에서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거 모압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모압 전체가 심판받고 있는데 어떻게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유다에게 하는 말이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너라고 지칭되고 있는 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심판당하고 있는 이들을 도와야 될 주체가 그러니까 누구인가? 유다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모압 자기들끼리 그러라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누굴 지칭하고 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이것이 지금 유다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서 애통하다 애곡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모압을 지칭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다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의 피난처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언제나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라고 말하고 있는 대상이 유다이든 모압이든 결국에는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비웃으면 안 된다. 그늘 되어줘야 된다 라는 주님의 뜻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시면서요 멸망과 심판의 경고 가운데 담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도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같은 시선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보면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담고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애통히 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그러셨듯이 우리에게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풍성한 사랑이 가득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